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의뢰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의뢰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종종 경험할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알려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아니면 못하고 있으면 책망이라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추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신비롭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심판의 나팔 사이에 갑자기 한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곱 의뢰가 음성을 내지만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말씀,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있는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서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면 구름을 입고 내려옵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항상 나타납니다. 성막을 덮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에 구름이 덮일 때 그 성막을 지고 광야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구름이 떠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구름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천사의 모습 중에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생물과의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비가 온 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은 해 같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중 하나로 그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빛, 지극히 순수하고 거룩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한 후 내려왔을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했을 때 그 특별한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같은 발을 가졌다고 합니다. 불기둥처럼 뜨겁고 맹렬한 발은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과 그로 인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이 발이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는다는 것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그분의 계산은 완전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 보이지만 강합니다.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작은 두루마리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공개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감추십니다. 우리는 작다고 느끼지만 그 작은 말씀 한 조각이 역사를 흔드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은 종종 작게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작고 단순한 순종,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겸손하라 이런 말씀들이 시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큰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큰 일보다 그분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저희 같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통이 큰 바지를 주셨어요. 좀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통이 큰 바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서 입지 않고 장롱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목사님 댁에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관문을 탁 열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이런 그냥 세미한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 목사님이 준 그 바지 좀 입고 갈지 않을래? 이런 그 마음이, 그런 감동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지 통 커가지고 저한테 잘 안 어울리는데 별로 예쁘지 않아서 바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입고 싶은데, 근데 왠지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옷을 입고 다시 나왔는데 귀찮아도 다시 가서 그 옷을 꺼내서 그 옷을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입고 막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제 심령 안에 너 그 목사님 댁 가는데 그냥 갈래? 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요. 저 신학생이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목사님. 근데 계속 그 머릿속에 휴지 사갖고 가라. 휴지 계속 그렇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휴지. 이상하다. 그냥 이거 내 생각이 아닌데 계속 휴지 사갖고 가라. 휴지. 버스 내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휴지를 사갖고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 버스 탁 내렸는데 바로 슈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휴지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휴지를 하나 사갖고 그 바지를 입고 막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목사님 저 왔어요 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좀 애교가 좀 평상시에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지를 입고 한 바퀴를 탁 돌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주신 그 바지를 제가 입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싱긋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웃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유난을 떨면서 목사님 제가 이거 안 입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이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휴지 사갖고 가라. 휴지 계속 그게 막 머릿속을 진동을 해서 계속 그 음성이 들려서 제가 휴지를 사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저 휴지 떨어져갖고 휴지 사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바지를 입고 갔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마음의 식령이 너무 낙심이 됐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자기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가서 그 바지를 입고 한 바퀴 돌아주고 이렇게 휴지를 사가지고 들고 가니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셨냐고. 역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순종했더니 이 작은 순종을 했더니 목사님이 위로받으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이제 둘이 막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리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찬양이 있어요. 찬양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갑자기 마음 안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게 내 감동이 오는데 이게 제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그냥 오늘 목사님이 하루 종일 그냥 목사님이 불러보세요. 나 싫어요. 그 찬양 싫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동이 와서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불러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그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갖고 8시간을 기도하셨대요.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했다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 오는데 이제 제 아파트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세미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현신아 너 심부름 참 잘했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오면서 기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작은 충성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서 4절에 보면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의 음성을 냅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기록하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감추었을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가 끝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랑의 감춤입니다. 감추어진 말씀을 때를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만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결코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즉시 오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신앙에 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침묵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침묵이 아닙니다. 그분이 중보하시고 완성하시고 계획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묻지 마십시오. 그분의 계획과 때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즉시 순종하십시오. 작은 두루마리, 작은 순종, 작은 말씀, 그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를 보내셨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동안 기도하던 아가페 전도 축제입니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저는 못 와요 하고 못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에 힘쓰고 권면할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작은 두리마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감추인 것을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아가페 전도 축제입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슬민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재정의 복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침묵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리며 아버지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